할렐루야.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죄와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립보서서는 사도바울이 예수님의 신년을 가지고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일치하고 단결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바울의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믿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한 지체로서 언제나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합할 것을 권면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할 것도 바울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활을 실제로 기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지는 최고의 비결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교는 아무리 굉장한 차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개미가 발목 재기를 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 앞에서 진전 겸손을 배우는 것이어야 됩니다. 겸손이야말로 일치의 가장 근본적인 원론입니다. 겸손이 있어야 분열이 없고 화평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란 행동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성공과 실패로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심령의 간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일 것이다. 마음의 청년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게 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넘어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을 그를 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팔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은 엄밀히 따지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팔려는 생각을 준 거죠. 그래서 누구를 이용한 것입니까? 가룟 유다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팔아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느냐. 아나니아가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으니까 감동이 왔죠. 그래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자. 근데요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팔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아깝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바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숨겨버리죠. 근데 사실 누구 속인 겁니까? 성령님을 속인 거죠. 여러분 욕심은 이같이 산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사람도 무시해버리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대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적당히 하고 속이는 그런 모습. 마음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잠언 10장 32절에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신 자는 성을 빼앗는 자라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된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 양보한다고 하나 되지 않습니다. 서로 마음을 합한다고 다 해서 하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집에 산다고 하나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 따라야 모범으로 재생교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델로 제시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3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의 비방이 내게 비슷하다 함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되 특별히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라고 할 때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을 구원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가나안 중에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모델로도 누구를 제시하냐면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은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연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교회 후서 8장 2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를 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의 정도로 잔화하여 이 은혜와 성도의 선율에 참여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시죠? 주님은요 가난한 자였습니까? 부한 자였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가난한 자였습니까? 부한 자였습니까? 가난한 자였다 아니면 부자였다 어떤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부유한 자였습니다. 근데 부유한 자인데 어떤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인데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가난한 자가 되셨느냐? 그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서 8장 9절에 말씀입니다. 그분은 부유한 분이세요.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부유한 분인데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여러분을 어떻게 하라고? 부욕케 하시려고. 베드로로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중에 참는 것이 아름다운 진리로 모델로서 누구를 제시했냐?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마음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마음이냐? 희생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희생하는 마음.
희생한다는 것은 내가 전심전력을 그려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바친다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뭘 이루셨습니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뭘 희생했습니까? 자기 몸을 희생했습니다. 자기 몸을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뭘로 줬습니까?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희생의 마음이에요. 사랑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말로는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주님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희생하는 마음이다라는 거. 또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근데 무엇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교만자를 물리치시고 겸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해야 합니다. 웨슬레는 겸손한 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머무른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내가 그것을 배울 때 뭘 배우느냐? 그의 능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절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겸손을 배운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0장 22절에 보면요, 헤롯이 나옵니다. 막 사람들이 막 헤롯을 뭐라고 인정합니까? 신이다. 그러니까 뭐 영광을 자기가 받습니다.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이야. 여러분 근데 내가 신이라고 해서 신이 됩니까? 스스로 그냥 신을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말하는 때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사람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헤롯이 영광을 받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입니까?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선지자,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발휘해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발휘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대단합니까? 5년까지는 대단한 것 같죠. 그죠? 근데 지나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힘 있습니까? 대통령도요, 감옥에 가더라고요. 그것이 권력입니다. 대통령도 자살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의 마음. 제대로 못할 때 같은 줄을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늘 겸손. 또 어떤 마음? 복종하는 마음. 어떻게 복종?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어떨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에베종산에서 주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게 복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희생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복종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성령이 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 원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을 취하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불변적인 신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동등하다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로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영광 중의 창조와 섭리와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성삼위 성령님과 성부와 동등한 영광과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계시는 사실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저들과 남은 일을 위해 일일이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자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전에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가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십니다. 근데요, 동등으로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몇 번이나 거듭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저들에게 질문합니다. 산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예수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주님이 그러면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리도다. 이 날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알게 하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사실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나와 아버지 하나라 하셨기 때문에 원수들이 분노하여 돌을 들어 예수를 때려 죽이려 했습니다. 이러한 거센 도전을 아시면서도 자신의 신성을 단디히 주장을 하셨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도전에 오히려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네가 버리라. 단대히 동등함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릴 때로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거든, 네가 하나님이거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게 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그들을 꾸짖고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또 저는 영접했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성반행과 동등하신 하나님. 근데요, 유일한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치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 권세가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자기를 위해서는 권세를 사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실 권세가 있다, 권리가 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뭘 원합니까? 힘을 원하죠. 힘. 그죠? 권세의 힘, 지식의 힘, 물질의 힘. 근데 그 힘을 가져서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용하죠. 누구를 이용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근데 주님은요, 이용하지 않았어요. 힘이 있지, 권세가 있지. 그리고 또 뭐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비웠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 이 말씀 신설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과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 영광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비웠다는 말은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그 형체를 벗으셨다는 뜻입니다. 본래의 형체를 벗고 그 높으신 분이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다미엘은 평소에 문둥이와 함께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문둥 병들에 사는 몰로이카 섬을 지나가다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드리고 구원물자를 전해주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요, 그들이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해버립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도우면서 오히려 즐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 다미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사람들처럼 물리병 환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결국은 그가 물리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가 만일 저 사람이 문둥병 환자인데 저 사람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나도 문둥병에 걸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부터 또 더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어디까지 죽었습니까? 십자가까지 죽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해, 달, 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변화산에 변화되는 그 황홀한 모습,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어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영광, 그 능력을 모두 비우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한다고 할 뻔하시면서 한 번도 자기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다. 낮춘 구전 표현은 사람의 모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인간 선제의 꼭대기를 탐내지 아니하시고 명예와 신념을 위해서 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철저히 자기 굴복, 자기 거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낮추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그치로서 유대인은 걸림돌이고 헬라인은 어리석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인간 중에 종으로, 종에서 극형의 죄수로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의사 출신으로 중대지 선교로 활동해 나갔던 허슨텔스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찬 놀랍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교만의 유혹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땅 위에 사는 중에 성사님보다 더 큰 명예를 가지신 분이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허슨 텔러가 대답을 합니다. 그와 반대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만큼 작고 약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을 찾으시다가 저를 발견하신 것이라 합니다. 조지문화 설립한 구한원장 그레도 버거는 치유의 메시지에서 젊은 형제에게 가서 말하시오. 그들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못 쓰신 것이 아니라 너무 커서 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작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크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대단한 사람? 엄청난 사람? 그렇습니까? 볼락그접다고 여겨지는 사람,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 내가 주님을 아는 사람. 사라바를 보세요. 사라바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 잡을 때는. 근데 그때 썼습니까? 아니, 다치셨어요. 사울은 큰 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뭡니까? 작은 사람. 그리고 고백하죠. 내가 뭡니까? 진짜 기수다. 진짜 기수다.